할렐루야. 수요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것을 보니 2024년도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학년들은 이미 1차가 끝났고 3학년들은 실습 중에 있는데요. 1, 2학년들은 또 이제 여러 과제로 또 동아리 활동으로 참 많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한계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때로는 거친 파도처럼 어려운 상황에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 삶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가는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내 소망이 되신다. 거친 파도가 우리 향해 몰려와도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찬양 주품에 품어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내가 원한다고 지금 부른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답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앞서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을 더 알고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한 점이라도 그분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바쁘고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이 시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힘을 더해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맡은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이 끝난 후에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의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이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사옵나니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의 체험을 얻게 하시고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듣는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용진에 있는 주한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연수 목사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 소개는 이것으로 짧게 하고 바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시인의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가르침을 이 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르침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라는 것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서로 주고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상호 작용을 말하는 것이죠.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존재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을 대화다라고 말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대화는 인격적인 과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함께 상대를 존중하며 서로의 말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즉 대화를 한다라고 할 때에는 이미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또 그것을 통해서 서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러한 측면에서 대화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자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기도자에게 강요하지 않으신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기도자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상호작용입니다. 하나님도 기도를 통해 기도자의 마음을 만지시고 기도자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도 대화로서의 기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어 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뜻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기도가 대화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묻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대화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며 우리에게 넓은 사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공고함과 궁핍방 가운데 처한 자를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결핍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며 구해야 될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곧 여호와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에게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의 백성은 영원한 천국이 도래함을 믿는 자로서 고난 가운데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29절에서 자신이 가난하고 슬프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비천함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의 모든 고통과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생각 또 영혼의 굴레와 어두움까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마음이 낮아지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주님께 자신을 높여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돈도 아니고 다른 무엇도 아닌 주의 구원만이 자신의 낮은 마음을 높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위대하다 찬양하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비천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시는 것처럼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황소보다 우리의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일부를 하나님께 우리는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 역시 여러 이유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황소는 당시에나 오늘에나 매우 값비싼 짐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값나가는 제물을 드리는 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4가지 사랑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상대방의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사랑의 표현은 누구에게? 바로 받는 사람에게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곧 기도, 즉 하나님과의 대화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물보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노래요 찬양이며 감사입니다. 또한 이러한 진정한 노래와 찬양은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값비싼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힘들게 일하고 얻은 재물은 귀하고 귀합니다. 그런 귀한 재물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또는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도 재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와 같이 이유와 동기가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황소를 바치는 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기에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값비싼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성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는 사람이 범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며 지옥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로 가득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지옥과도 같은 것입니다.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 감사해야 할까요?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 여기까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까지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고난마저도 우리를 위해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감사함을 놓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공고함에 빠진 이, 즉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이들은 진정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32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마다 마음에 새 희망과 소망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주님으로 인해 박해 당하는 자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이 구원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엄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 같은 상황에서 시작된 이 시의 초반부와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5절에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할 것이다라는 찬양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해 성읍 재건에 들어감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성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찬양의 관심과 시선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의 먼 후손까지 내다보게 됩니다. 36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물려받고 그 안에서 주님의 종으로 살 것이라는 그의 비전은 역시 종말론적인 성격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사정이 공고하고 궁핍할수록 내 자신의 상태와 형편으로만 시선을 돌려서 역적 시야가 좁아지는 줄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배려하지 못하고 희망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원히 공고하고 궁핍한 중에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시고 완성하신 그 새 땅과 새 하늘 그리고 영원한 후손에게까지 영적인 시야를 넓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천지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만물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에 영원히 거하는 위대한 꿈을 그는 꾸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궁핍한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구원으로 높이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크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성품의 위대하심에 합당하지 않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해야 된다라고 시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높인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드러낸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매우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셨다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 아말렉을 이기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또 당신의 백성을 질병에서 고쳐 주셨다라는 의미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또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이와 같은 이름들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분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와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들을 기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송받기를 원합니다. 좋아하지.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입술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온 세상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결코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가난하고 궁핍할 때, 심령이 상하고 공고할 때 문제에 시선을 두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나의 문제를 넘어서 영의 문제로 시선을 돌릴 때 그토록 컸던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더욱 커져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항소를 바치는 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라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분명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의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큰 예물보다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을 더 좋아하십니다. 찬양은 모든 피조물에 마땅한 의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가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망을 찬양에 담아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목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임함에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아비들이 꿈을 꾸리라 말씀하신 주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리사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주를 통한 놀라운 미래의 환상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의 하나님을 통하여 저들의 입술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그 찬양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내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저들이 내가 감사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저들의 미래를 창대케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침 예배는 선교단체 ESF, CCC, RVF, DSM과 GBF 연합으로 함께 드려집니다. 이 선교단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 아침 8시에 이학기 마지막 수요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큰나무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간식도 있으니 많이 와주세요. 2학기 종강 예배가 12월 2일 월요일 저녁 7시에 큰나무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비전 선언문 낭독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묻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다음으로 우리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뜨거운 가슴